오늘 말씀이 수학 공식 같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 수학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수학에는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공식이 뭐냐면은 어떤 문제를 빠르게 계산해서 문제의 해답을 쉽게 찾아낼 때 쓰는 게 공식입니다. 제가 1부 예배 때 이 문제를 냈는데 푸는데 10초 걸렸습니다. 우리 2부 때 한번 실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로 올 때 자동차로 45마일 속도로 신호등 한 번도 안 받고 달리면은 15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얼마일까요? 45마일 속도로 15분이 걸려서 도착합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집까지 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정확한 답은? 예, 야베스? 아닌데. 1부 때는 10초 안에 나왔는데요, 답이? 예, 11.25마일. 연준이 답이 아니죠. 그게 지나 거죠. 왜 이렇게 답이 나오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공식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자동차를 끌고 저희 집까지 가서 45마일 속도로 15분 동안 달려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공식을 아는 사람들은 딱 앉아서 한 10초 안에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안 타봐도 알아요.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거속시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까지 거리를 알려면은 속력이 45마일이었고 거리가 15분이었어요. 15분은 4분의 1시간이니까 0.25시간으로 계산해서 45 곱하기 0.25 하면 11.25가 나와요. 그래서 11.25마일이 됩니다. 이 공식을 알면요, 안 가봐도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을 모르면 몸이 고생을 해야 됩니다. 시간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수학의 공식을 아는 사람은 고생하지 않고 쉽게 문제를 풀어냅니다. 근데 공식을 모르는 사람은 하루 종일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도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쉽게 풀리는 문제가 있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신앙의 공식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큰 시간 들이지 않고 그렇게 큰 고생하지 않고 그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공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되고 많은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식을 아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아요. 한번 풀어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힘든 문제지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안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공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푸는 방법을 모르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힘들고 어려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그 어떤 공식보다 중요한 이 성경의 공식, 이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갖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그 방법을 깨달으셔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에 관한 본문입니다. 오병이어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남자가 5,000명이니까 아이와 여자들 합치면 최소한 10,000명, 많게는 20,000명까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고파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배고파하는 걸 원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궁핍하게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어떤 기도예요?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처럼, 이 오병이어의 역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그 일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야 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러한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기쁨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2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최선을 다했냐를 물으십니다. 그 2번째 조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있냐를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2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감사하고 있냐를 먼저 물으신다는 거예요. 최선과 감사, 이 조건이 충족되어졌을 때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최선과 감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가 최선을 다했냐는 것을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6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하실 줄을 알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미 문제의 답을 알고 계셨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미 알고 계셨는데 일부러 예수님은 빌립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방법을 아시면서도 일부러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문제를 주시자 빌립은 그 문제를 풀려고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남자가 5,000명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있으니까 합치면 대략 10,000명 정도 된다. 그리고 2명이 샌드위치 하나로 나눠 먹을 경우 10,000명이면 최소한 샌드위치가 5,000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서브웨이 푼롱 사이즈 샌드위치로 가정해서 이 10,000명이 먹으려면은 대량 구매 조건으로 할인을 받아도 한 개당 4불은 줘야 되고, 뭐 텍스 프리로 받아도 5,000개가 필요하니까 4 곱하기 5,000 2만 불. 뭐 이 정도 계산을 뽑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빌립이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200데나리온이 오늘날 화폐 가치로 2만 불 정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 문제를 제시하셨을 때 빌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2만 불이 없어서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빌립은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한 건 뭐예요? 머리로 계산한 거예요. 머리로 계산한 다음에 일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반면에 그 옆에 있던 안드레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물으시자 옆에서 안드레가 그 얘기를 듣고 재빨리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파고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음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닌 다음에 한 소년을 발견하게 돼요. 그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는 소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는 5,000명이 아니라 5명도 제대로 먹일 수 없습니다. 안드레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5명에도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안드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비록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없지만 안드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아주 적은 양이라도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보잘것없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빌립이 말했던 2만 불이라는 돈을 가지고 행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안드레가 최선을 다해서 구해온 그 보잘것없는 작은 것들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안드레처럼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은 우리가 문제 앞에서 최선을 다한 다음에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 우리의 최선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집트의 바로는 히브리 사람의 모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부모가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를 죽였다면 오늘날 모세는 없었을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를 3개월 동안 집안에서 숨기고 조용히 키웁니다. 만약에 아이를 키우다 발각이 되면 온 가족이 몰살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3개월 후에 아이를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또 방법을 찾습니다. 참 힘든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내는 방법이 뭐냐면은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들을 그 안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옆에 그 생명을 의탁하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들을 그 안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에 개입을 하셔서 모세가 탄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서 엎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물줄기를 바로의 딸이 목욕하고 있는 곳으로 그 갈대 상자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한 일도 있습니다. 모세를 3개월 동안 키운 것, 그리고 모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든 것, 그리고 모세를 그 안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운 것, 이건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 후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니까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하나님을 대단히 신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 모습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너만 일해라. 이게 어떤 관계에서 해당되는 관계입니까, 여러분들?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너만 일해라. 이게 주인과 노예의 관계예요.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하나님 마음대로 알아서 이끌어 가세요. 이게 믿음처럼 보이지만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겠습니다. 전하라고 하시면 전하하고 참으라고 하시면 참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성도는요, 내 생각과 계획에 하나님을 끌어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갖다 맞춘다는 거예요. 이게 존중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한다고 했는데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내 능력이 바닥났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한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적의 첫 번째 조건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드레가 최선을 다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들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타이밍이에요. 언제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1절 말씀에 의하면 언제 일어난 거예요? 이 기적이 축사하신 후에 일어납니다. 이 축사가 뭐냐면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입니다. 감사하다, 감사 기도를 드리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다라는 이 단어의 이 문장의 원뜻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식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5,000명 앞에 5,00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많게 보면 10,000명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놓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예배 후에 친교실에 나가서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테이블에 식사가 딱 1인분만 놓여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밥을 안 먹어서 힘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가 많이 고픈데 만약에 테이블 딱 1인분만 놓여있어요. 근데 그 1인분을 가지고 우리 온 교회가 나눠 먹어야 된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떠실까요? 감사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바로 섭섭하죠. 섭섭하고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냐 싶을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누가 친교를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하냐며 잘잘못을 따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 둘째 딸 하연이는 오늘 밥 못 먹냐며 눈물 뚝뚝 흘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돈이 없어서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때 감사하실 수 있을까요?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등록금을 못 내고 돈이 없어서 병원비를 못 내고 돈이 없어서 자식들 뒷바라지를 못 해주고 돈이 없어서 내 필요를 공급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 그때 진짜로 감사하실 수 있으시겠냐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 그때도 진짜 감사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감사하기가 거의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신 거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같이 먹겠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짜증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십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5,000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들을 가지고 이 보잘것없는 것들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감사하셨습니다. 감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는 기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제목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회사에서 승진을 합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자랑하면서 감사해요. 나 승진했다고. 감사원금 합니다.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합니다. 그럼 너무도 기뻐서 자기 기도해 준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고맙다고 인사도 합니다. 행복할 때, 건강할 때, 내 뜻대로 일이 잘 풀어질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쉬운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플 때, 병에 걸렸을 때, 힘들어졌을 때, 이때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저는 한 번도 대학에 떨어졌다고 감사원금 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병에 걸려서 감사원금한 성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부도난 다음에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고 기도한 성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힘들 때 감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감사는 감사할 수 없을 때 믿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감사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감사를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행할 수가 없으신 거죠. 진짜 감사는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할 수 없는 일을 감사할 수 있는 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달 1일이죠. 이번 달 1일이 주일이었습니다. 이 주일 아침에, 이번 달 1일 주일 아침에 저희 집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에어컨을 고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에어컨을 고치는 사람이 저희 집 에어컨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고장난 데를 찾았는데, 그 그러니까 에어컨 안에 바람을 순환시켜주는
브로 모터가 있는데 그 모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모터를 갈아야 된다고 하는데 에어컨이 옛날 거라서 이제 모터가 파트가 비싸다고 합니다. 파트만 800불 된다고 해요. 수리비가 한 1000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현찰로 이걸 페이한다고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여쭤봤어요. 카드로 페이하면 안 되냐고. 근데 카드는 안 되고 현찰만 페이 된다 그래서 제가 현찰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에어컨을 일주일 동안 못 고쳤어요. 가뜩이나 저는 이제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에어컨 없이 살아가는 게 힘든데 일주일 동안 에어컨 없이 이제 한 주간을 살아야 됐기 때문에 참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저처럼 열이 많아서 더우면 잠을 못 자는데 이제 좀 끔찍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5월 달 첫 주는요, 플로리다 날씨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날씨가 정말 시원했습니다. 에어컨을 틀지 않고도 살 수 있을 만큼 날씨가 시원했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일은요, 제가 1000불이 없어가지고 에어컨을 못 고쳤는데, 그래서 이제 에어컨을 고치려고 인터넷으로 부품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베이에 그 파트가 중고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20불 주고 모터를 사가지고 에어컨을 제 손으로 갈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도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1000불이 저한테 캐시가 있었다면 1000불 지불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돈을 세이브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감사해요. 에어컨이 고장나서 생돈 나갔다고 생각하면 안 감사합니다. 그런데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날씨가 시원했고 또 돈이 없어서 에어컨을 고치지 못했지만 저렴하게 고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똑같은 일인데 이렇게 보면 속상한데 저렇게 보면 감사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여기만 있을까요? 자동차가 고장나도, 세탁기가 고장나도, 대학에 떨어져도,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회사에서 우리가 승진하지 못해도,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찾아보면 그 안에도 감사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안 찾는 거죠. 찾아내서 감사한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것인데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제목들을 안 찾아요. 안 찾고 뭐만 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에어컨이 고장나기 전까지 빨리 한국에 한번 나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안 쉬고 6월달이기 때문에 빨리 한국에 나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에어컨이 고장난 다음에는 한국 나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한국엔 에어컨이 없잖아요. 에어컨이 고장나기 전까지는 한국이 더 좋아 보였는데 에어컨이 고장나고 나자 미국이 참 좋구나. 이제 그때 다시 알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를 찾아보면 감사할 게 있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불평하는 것은 사탄이 즐겨하는 일입니다. 성도가 할 일이 뭐냐면 문제 앞에서 숨어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 속에서 한번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미국에서 친구도 없는데 혼자 밥 먹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런데 밥 같이 먹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치매 걸리지 않는 배우자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앙생활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 간지러울 때 등 긁어줘서 감사하고 함께 웃어줘서 감사하고 뭐 대머리가 아니라도 감사할 수도 있겠죠. 숨어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면요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우자에게서 가족들에게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문제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일에 성도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할 수 없는 일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일로 바꿔주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선 더하기 감사는 기적이다예요.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최선 더하기 감사는 기적입니다.
이게 신앙의 공식이에요. 앞으로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이렇게 풀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면 그 일을 감사한 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해야 되는 게 감사예요. 그때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한 게 이겁니다. 근데 어떻게 안 되네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다음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날마다 최선을 다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봐도 몇 날 며칠 몇 달을 잠을 못 자가면서 고민해봐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는 해결하는 것이 이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을 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 친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바라옵기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 주어지는 모든 결과에 감사할 때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그 감사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그 일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오병이의 기적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30장 찬송하고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